선교적 목회의 과감한 도전은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함께 상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시는 건물 사진들이 보이시나요? 왼편에 있는 것은 저희 동네에 있는 빵집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건 저희 동네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동네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교회 건물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교회 이름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커밍 순이라고 하며 빵집 이름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빵집이요. 오래되고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교인들이 함께하지 않는 그 교회 건물을 빌렸는지 매입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빵집을 베이커리 카페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촬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굉장히 낡고 오래되고 사람들에게 심심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 건물, 전통적인 교회 건물이라는 건 굉장히 지루한 느낌이라고 생각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베이커리 카페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여기에 있는 이 교회 건물을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에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면 상당히 힙해 보이고 상당히 재미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얼핏 보면은 장의자가 놓여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성당 비슷한 느낌도 좀 있고요. 아니면 아주 우리 어른들이 다니던 아주 오래된 교회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진에 있는 곳은 연신내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요, 컨셉을 교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장의자가 저렇게 있고요. 왼편 상단에 있는 거는 마치 제대인 것처럼 꾸며져 있는데 그 제대에 뭐가 있습니까? 커피 머신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또 창은 굉장히 그 오래된 교회의 혹은 성당의 창살처럼 되어 있고요. 저 제대에 해당하는 부분 안쪽에 들어가면 거기엔 이제 평범하게 또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불편한 장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의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움을 전달하고 이것이 낯설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든 예들은요,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반대의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교회의 건물들을 헐고 더 현대적이고 더 멋지게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낯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자원, 종교 문화 자본을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고 또 오히려 더 새롭게 여기고 그것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고유의 문화 자본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선교적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간을 성육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와 전도의 공간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같으면은요, 그래도 길에서 전단이라도 나눠주고 전도지라도 나눠주고 또 거리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볼 수 없죠. 그뿐만이 아니죠.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를 1년 반째 문을 닫고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배조차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던 어떤 전통적인 공간에서 갖지 못하게 되었고요. 공공장소에서 만약 지금 누군가가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상락 박사는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 키워드로 거룩한 상상력을 제안합니다. 특히 이 거룩한 상상력은요, 이 공간에 대해서 이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는 일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두 가지 예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훨씬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상락 박사는 한 아티클에서 레이 올덴버그가 제안하는 세 가지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1 공간인 가정, 제2 공간인 일터,
그리고 제3 공간인 사랑방과 같은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선교적 교회론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제3의 공간, 사랑방과 같은 공간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고 그것에서 나눌 수 있는 일상 가운데에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선교적 교회 공간들은 바로 그런 제3의 공간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4 공간, 우리 주상락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제4 공간인 온라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이 온라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메타버스, 유행어처럼 많이 회자되고 있죠. 책도 나오고 강의도 이루어지고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만들고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쓰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메타버스 공간들은요, 5년 뒤에 과연 몇 개나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메타버스가 논해지고 있는 이 개념 자체는요, 1990년대에 이미 다 이야기가 되고 이미 상업화되었던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나온 이유는요,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맞이한 비대면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른 하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구현했던 어떤 AR, VR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조악함들이 지금은 하드웨어의 발달로 상당히 수준 높아졌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표현해내는 것들이 더욱더 풍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가 발달하고 그거를 받쳐주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쪽 산업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 돈이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1990년대나 지금 2021년이나 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아무리 메타버스의 세계가 새롭게 발견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의 양태는, 삶의 양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또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라인 세계로, 메타버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타버스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이 이제 막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 목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보냄받은 곳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그것이 온라인이든 그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새롭게 메타버스를 통해 새롭게 맺어진 그 네트워크와 관계 속에서든 바로 그 하나님의 선교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곳 가운데에서 그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그런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메타버스 세계는요, 이 제4 공간인 이 온라인의 세계는 지금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불안정하고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떻게 성육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 더 나아가서 어떤 기술과 자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고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세계, 온라인 세계에서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리지도 않아요. 혹 캐릭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만들면 됩니다.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적은 양의 돈이 있으면 또 그 세계에선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고요. 거기에서 누구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서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병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결핍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 없는 메타버스에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개신교는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뒤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다음 기회에 그것은 논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일터 신학이 들어오고 많은 학자들이 또 쓴 책들이 번역이 되면서 한국에도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한국 내에서의 일터 신학을 또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일터 신학이라는 것들은 사실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나의 일터가 또 어떤 선교지가 또 나의 일터가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왔죠. 사실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일의 신학은 이미 충분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한 것들이 아마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더 새로운 개념이 나오거나 여기서 더 어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어떤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야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세워져야 한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일터가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 충분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서구적인 관념들이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주로 하는 것, 직장에 신우회를 결성하고 또 주변에 있는 또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점심때 마련하는 것들, 직장 내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로 귀결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배와 일을 통합한다는 것,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너무나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지만 정작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지만 뾰족한 방법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일의 신학을 좀 뛰어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실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하는 것이 무례하게 느껴지거나 그것이 지금 나의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신 그 생각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 방식은 이제 우리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억지로 예배에 참석시킨다면 얼마나 부하 직원이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한다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의 선교를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터에서의 선교적인 삶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축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클 프로스트가 쓴 세상을 놀라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요, 두 가지 유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모습, 은사를 받은 복음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명료하게 말하죠.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하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는 꽤 낯선 담대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쪽에는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지혜로운 사회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담대하게 무엇을 선포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질문하게 하고 그것을 은혜롭게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프로스트가 제안한 5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bless, eat, listen, learn, sent입니다. 사람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사람들을 후한 대접, 환대하고 식사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듣는 것들을 즐겨하고 또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 직장 가운데로, 일터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교 혹은 전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선교하심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고 느긋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피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앞서 선교를 행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크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념을 넘어서서 작은 실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일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나누고 싶었던 몇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다음에 좋은 기회에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우리 선교적 목회에 대해서, 선교적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소닷컴 박종현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